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는요,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선교사님, 자녀가 30대 초반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제가, 음, 30년 전에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귀한 전도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전도사님 자녀가 어저께 또 결혼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결혼식에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어,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도 오셨고 또 우리 후배도 왔고 친구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구와 함께 이제 이 친구가 그 올공 올림픽 공원에 그 가까운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께 갔다가 이렇게 응원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 볼 때마다 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복음적 처방전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안타깝고 정말로 이제 그가 남긴 목회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데로 할 때에 뭔가 마지막에 부탁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 저도 이제 목회를 정말로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요, 아, 고린도전서에는 세 가지 진리의 큰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진리. 그리고 십자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 이렇게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또한 사랑의 진리, 그리고 부활의 진리, 이 고린도전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저자는 바울 사도입니다만 서신 서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누구다, 성도다, 사모다, 전도사다, 권사다, 장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진리의 큰 봉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을 이 둘로 나눠요. 둘로. 예.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는 사람을 멸망받을 사람을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을 또 구원의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이나 또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 저는 2000년도에 이런 기록을 했어요. 계속해서 1번 어떤 기도의 제목, 2번 해가지고요. 거의 한 5, 60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적어왔어요. 그러던 그 5, 600가지의 그 기도의 책을
로또 책을 발견한 거야. 어저께. 그 보니까요, 정말로 응답받은 것도 말고, 이거 별의별 걸 다 적어 놓은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거기에서 제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는, 이것은 2002년도 3월 13일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걸 왜 기록했나 했더니 어떤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신봉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하여서 답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시편 118편 17절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모함하고 억울하게 여러분 당했을 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으로 상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5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실천.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진리. 첫 번째는 봉우리가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진리라. 두 번째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전서를 13장을 보게 되면은 사랑장이라. 그 사랑장을 하나 읽다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럴까? 했을 때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최고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나에게 신우 은사 주십시오. 방언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천국에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우리가 불타야 돼요? 아니면 식어야 돼요? 불타야 된다. 고린도전서에 세 번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 부활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요. 부활과 진리는 바울이 체험한 진리. 그리고 부활의 진리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일에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의 종교는 헛되다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 여러분, 다른 종교와의 신관을 봤을 때, 불교는 부처, 천주교는 또 하느님, 또 신부, 수녀, 이런 분들이 또 마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다 도차이거예요. 신관, 각자의 나름대로 신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이 도덕가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다 나옵니다. 도덕관이 거의 비슷해요. 종교관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런데 내세관이 달라요. 내세관. 다른 거는 비슷할지 몰라도
내세관이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잘 믿다가 죽는다면은 천국, 믿지 않다가 죽는다면은 지옥으로 그대로 분리가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 내세관이 다르다는 사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요, 그 신앙자들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여러분, 이게 돈이라고 합시다. 이게 돈이에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책. 자, 돈과 성경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줄을 섰어.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도 돈이.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사람도 돈이에요. 세 번째 사람, 일곱 번째 사람도 다 돈을 선택했어. 아홉 번째 사람도 돈을 선택했어. 열 번째 사람인데 이분은 장애자예요. 걸음도 잘 못 걷고 손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와서 그 이웃에 있는 친구가 이 돈 선택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 사람 고개를 흔들어요. 간신히 이 성경책을 이분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예? 천둥이 빵 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 뭔가 심령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샥, 샥, 샥. 그러면서 몸이 정상화가 됐어요. 이분은 돈은 선택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주님을 믿고 성경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에서 뭐가 빠지는데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던 것이 100불이라면 이번은 성경책 안에 10,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책을 선택한 이 사람에게 그 성경책 속에 무엇을 끼워 넣었어요? 돈을 끼워 넣었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여러분, 9명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지만은,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아도 아마 제 믿음에서 지금 생각했을 때 아마 성경보다도 야, 나도 갈등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믿음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증거라는.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라. 오늘도 남모르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외세의 천여 번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교회는 건전하게 하나님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마는 목적은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분쟁을 없애주고 신자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분쟁이란 싸움이라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정말로 싸워야 할 것은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데 KBS 볼 건가 SBS 볼 건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어? 나는 SBS 볼 거야 나는 KBS 볼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 뉴스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전혀 나 회장 될 거야 부회장 될 거야 난 회장 될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싸우더라도 당신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지금 옛날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왜 그렇게 돌아섰느냐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잘못들을 이러한 바로 교정되기를 원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날의 질서는 무너졌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요. 경찰관만 봐도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담화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독일로 가고 저 사우디로 가가지고 돈을 벌어봤어. 독일의 간호사들은 독일로 가가의 간호사들은 그 시체를 닦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내왔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우리 교회들을 봤을 때, 우리 가정을 봤을 때 너무나도 어지럽구나 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가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컵이 뭐길래 그 월드컵 축구하다가 과거에는 전쟁까지 일어났어. 스포츠, 스크린, 섹스, 3X라는 것이 정말로 나라가 장악을 해버리면은요, 그 국가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아니했느냐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너무나도 비슷한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맥을 중시하면서 파당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파당이 어떤 파당이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난 이 오늘날 정말로 이 바울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개탄했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아마 교회를 향하여 개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인본주의의 경향을 물리쳐야 하겠는데 점차적으로 인본주의가 정말로 이 장악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좌파 사상입니다. 좌파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물과 기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을 먼저 죽여요. 목사를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사살해버려요. 장로 집사들 물어볼 것 없이 사살해버려요. 그게 바로 6.25 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자기 사명으로 알았어.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정한.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했죠. 매맞아 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넘겨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법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아가면서 기도에 항상 힘써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인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오그라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다음에 그는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정말로 인간적인 문제가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가정과 그리고 또한 국가가 빨리 주님 앞에서 살아남는 길의 비결은 회개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는 남녀 간의 성적 문제에 큰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이방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도덕적인 문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대하여 바울은 개탄했던 것입니다. 탄식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에도 고스란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전인데 담배 피워가 자기 목숨을 이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해하는 이 성전을 해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가면서 마약을 투여하면서 이 몸을 해로운 것은 바로 무형교회인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며 개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몸속에 담배를 피우고 이 몸속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강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탄했다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개탄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여 목적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강조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침투해오는 이런 세속주의에 대하여 교회는 크게 경계하면서 실수한 일들이 있으면 크게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사도 바울이 건면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바로 이 회개를 촉구했다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할 것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많았어요.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날에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 통성기도 한다면 막 방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뭐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의 건덕,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나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건면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다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라 이거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에요.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 교회를 섬기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섬기는 직분이 돼야 된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그 장로가 진짜 장로인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성경 구절을 암기를 하더라도 읽더라도 거기에 은혜를 받는 장로가 권사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은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실천장이 될 때 정말로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실천할 거예요? 교회에서 실천해야죠. 사랑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것, 더 낫게 여기는 것. 폐지 죽는 사람을 갖다가 냄새 난다고 멀리 쫓아버리면 돼야 안 돼. 응?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돼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실천장이 될 때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우리는 교회의 건덕과 이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질서 있는 생활에 힘쓰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이 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눈이 보면서 날 보고 너 필요 없어. 절로 가.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또한 머리가 발 보고 하는 얘기가 너 정말 냄새나니까 꺼져. 이랬어. 그래 머리가 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어? 발이 없는데. 응? 손이 있어야지 음식을 먹어가지고 머리로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보완하면서 손 보고 손이 발한테 칭찬하고 코가 눈한테 칭찬하고 머리가 발을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지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년회까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가 모르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면을 우리가 또 채워주기도 하고 또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협력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되고 또 서로가 뭔가 축구를 통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로 화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나 하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도와주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서로가 협력하고 그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기독교. 여러분 이것은 마귀 사탄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에 도는 인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또 멸망받는 사람,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능력으로 보는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부활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요, 부활의 진리는 바울이 체험한 진리요, 부활의 진리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바울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쳐서, 평안이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나라가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됐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오늘도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